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온통 우리이십니다. 하루 종일 우리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런 물음밖에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진지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의 이야기를 늘 귀담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었다면 들은 얘기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잘 들었다면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만나준 이분 정상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는다. 그렇다면 사실 이 물음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물음인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때문에 찾아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처럼 그 사랑하신 이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주신 이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같이 다 멸망해 갑니다. 다 쓰러집니다. 왜 멸망하는지, 왜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해서 멸망치 않고 이렇게 멸망의 가운데 서서 이들이 한 짓이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들이 한 짓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그래도 멸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가 쓰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도 급한 불은 꺼야 하겠기에 이들이 길을 막아선 거거든요. 그냥 내비두면 멸망이에요. 방법과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귀담아 들으면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삼가 우리가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의 문제지 그 사이는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이요, 좀 더 진지하고 좀 신중하고 진정하게 물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입니까? 근데 이들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서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게 될 줄을 손톱만큼도 생각지 못한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이럴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이럴 줄 알았다면 아마 그 짓거리 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대답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볼까? 이게 말다옵니까? 근데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아요.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고상한 질문이에요. 대단한 질문이에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들이 묻는 물음이 어떤 물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좀 궁금한 점이 어떤 점입니까? 보세요. 천지 창조 이후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딛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들을 만나주신 시간이거든요. 차라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제대로 집중해서 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미 구약 39권이 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그분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아주 가까이 우리와 함께 호흡할 정도로 옆에서 말씀해 주신 이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감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감격하고 감동할 일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 답이 있을까?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의 비참함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되지 못한 말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분을 만난 이 절호의 이 기회, 이걸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 할 게 뭐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아주 가까이 얼마나 대화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한가하게 율법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만 몰라요. 그러니 놀랍게도 이들은 율법이 전문가예요. 박사들이에요. 최고의 해석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차라리 이들이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 율법의 실체가 그 앞에 계신 이 감격만 간직을 해도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누굴 위한 율법이고 도대체 율법 왜 있어야 하는지도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율법에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찾아주셨고 곧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 완성하러 왔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하늘에 계신 그 율법이 이 땅을 찾아주셨으면 감격하고 감동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묻는 거와 궁금해서 아주 다 깨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지요? 이건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어야 할 텐데 주제가 학생 주제에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좀 공부를 똑바로 했다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즉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 모세와 아브라함까지는 없어요. 이 땅에는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엄청난 세월에 좀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다 알아서 안 물었을까요? 이들은 지금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지금 이들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들은 전혀 정말 I don't care예요. 관계 없어요. 다 이런 이유를 압니다. 처음부터 마음부터. 왜 죽여? 왜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표현이 나는 지금도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가 사랑하려는 게 뭐 있어야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할 일 사랑이 없잖아요.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해준 이 사랑으로 너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 근데 이 멀리 있어요. 이 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찾아주셨는데 아니 무례히 행한다는 게 이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너와 나 사이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서로 가정을 꾸리고 액자가 오를 일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찾아주신 이 앞에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 사랑해 주셨거든요. 사랑해 주셨다고요. 근데 받은 사랑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찾아 만나 주신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랑받았으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그 다음 얘기가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여기에 지금 네가 답을 하라는 건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지금 너를 사랑했고 이 사랑이 확인으로 너를 만나준다는 건데 이 말이 지금 어울려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이게 물을 일이야. 마음 다해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나 목숨을 다해서 이처럼 사랑해 준 내 목숨 다해 이 사랑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사랑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아버리는 이 그가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이분은 이 모든 뜻을 이들 향해 집중했단 말이에요. 뜻을 다해서, 뜻까지 다해서 이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뿐이 아니에요. 내 있는 힘 다 쏟아서 내게 부어줬는데 너 지금 그 힘으로 살고 있니? 이 묻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네 삶의 동선을 행여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있거든. 너 받은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라 하는 두 번째 말씀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선한 영역을 할 게 없잖아요, 지금.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감동이 있나요? 완전 축에게 전도된 참 이 묻는 물음조차도 정리가 안 된 무엇을 묻는지조차도 아마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헌신이 이렇지 않습니까? 혹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행여 하루 살더라도 해주신 그 마음 다 쏟아준 사랑으로 마음 다 해서 목숨까지도 우리 때문에 희생하신 이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 메시아 되신 이분 앞에 아마 또 이런 시간이 없을 거죠. 이런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아무리 귀해도 귀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소중한 것을요,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소중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시잖아요. 내 생명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그분 앞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이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의 왕이야. 여러분, 내가 생명의 왕이면 그분은 내 신하여야 돼, 꼬붕여야 돼. 그러니까 넓게 농담만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조심할 거는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고 나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허락하시면 고맙고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허락하실 때까지 간청할 수 있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내 아닐 거야. 설마 왕권 쟁탈 전에 내가 내 생명의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생명의 왕이냐, 우리가 자꾸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태도예요. 당자는 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돈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줄 알아. 행복의 왕으로 생각했잖아. 그러니 강탈해서 내게 올 것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나서 자기는 잘난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돈의 종이 돼 어떻게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대신할 수 있는 줄 착각하니까 성경은 정확히 기록했죠. 창기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로로다 이 돈이 이런 사람 그냥 그대로 죽거든요. 그런데 이 돈의 종로 타다가 이 사람 태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을까? 생뚱맞게 안 갈 줄 알고 끝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거리에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엉금엉금 태도 바꿔서 기어가네. 아버지 집까지 와요. 종로로 타다가 죽을 임박해서 엉금엉금 겨서라도 아버지 집에 주인 집에 가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이게 가보니 이 집에는 없는 게 없고 이 모든 물질 모든 걸 마음대로 다스리는 아버지 주인이시거든. 여기서 눈이 처음 보는 관계. 전에도 뵀는데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꼭 바리새인처럼 거기서 돈의 노예로 왔는데 노예인 줄 알고 유구무원이 이러잖아요. 노예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근데 이거 아니구나 그래도 죽기 전에 찾은 게 얼마나 다행이요. 그렇잖아. 객사하면 그냥 끝이야.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노예인데 이 주인을 찾고 보니까 노예로서 주인을 찾아서 밥 한 그릇 종의 노예로 써달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의 노예들은 늘 잘 먹고 아버지가 잘 관사하는 걸 아니까 난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그냥 살고 싶어 왔는데 충격적인 아버지의 표현이에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요 아들로 승격해 주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노예인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아들로 승격이 됐는데 태도 하나 바꾼 거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런 노예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 전화위복이에요. 완전 바뀐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그러지 않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니 아버지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유구원이든 말을 하든 듣지도 않고 살찐 송아지 잡고 빨리 옷 입혀 신신겨 가락지 끼워줘 풍악을 울려. 정신 나간 어른이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돈은 되게 돈의 종이 돼서 다 빼앗겨버리고 제 갈 길을 끝날 뻔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세상의 주인께서는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삼았잖아요. 정확히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변고가 어디 있어요? 왜? 얘는 이 피조물의 종로로 탄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완전 뒤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 바꿀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혹 바꾸신다면 예수님이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같이 주신 것에 빠져서 자녀 주면 자녀 빠져, 돈 주면 돈 빠져, 아내 주면 아내 빠져, 남편 주면 남편 빠져, 부모 주면 부모에 빠져, 일감 주면 일에 빠져, 머리 좋으면 공부에 빠져, 재주 좋으면 재주에 빠져서 요만큼도 주신 분에 대한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완전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신 분이 있는데 근데 주신 것에 빠져 종로로 타는 건 이건 할 짓이 아니지.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던 사람을 끌어다가 너 내가 사랑한 거 알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과연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래도 그분이 만족해 하실까?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나요? 오너 목사가 순교한다고 해서 그 순교가 받으실 만한 순교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괜찮아 보이는 목숨일까요? 우리가 모든 뜻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한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씀 때문이라도 이렇게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다시 우리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 하나 가지고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만나고 끝날 때 끝나더라도 이렇게 마음 다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딴짓하는데 종일 그 뜻을 내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을 생각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힘없어 쓰러질 때 내게 힘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지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가 남의 얘기일까? 우리는 늘 힘에 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 허덕이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내일을 몰라요. 천하 없는 엄청난 장사라 그래도 밤새 안녕입니다. 힘 주셔야 삽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해보세요. 참 설교 잘하시네요.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뭔가요? 행여 스승이 제자에게 물을 제자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 사람도 나는 이렇지 않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이렇게 마음 다 해주실 때 마음을 여십시오. 목숨 다해 이렇게 해주신 생명값 치른 생명을 함부로 인생은 죽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그런 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어도 안나나 사나사나 그 뜻을 우리에게 모아주시는 그분 앞에 구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군지 아냐?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 제정신이어야죠. 평안 가운데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는 거 왜 모르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팩트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라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오라 그 한마디로 풍랑 사이로 걷잖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소름돋는 견해이 필요해요? 살다가 웬 그렇게 쓸데없는 거 쳐다보다가 빠져 죽죠?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것보다 멸망이에요. 끝입니다. 이대라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마음 다해 사랑해 주시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향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게 참 쉬운 이유가 그분은 24시간 풀타임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늘 비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는 그 뜻으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